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8문 10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뒤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수위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받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직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청년보다 더 불안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도 기억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전 앞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접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구별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간이 만든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를 앞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로부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이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음 편히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어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줄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3월 8일까지 2주간 모든 공적 예배 모임을 가정 예배 개인 기도로 드리기로 그렇게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구역 모임지를 가정 예배 모임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주일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그 순서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모든 이런 우리 기도회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개인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부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또 가족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 행복해. 아예야, 네가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하단다.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또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19년 사회발전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149개국 가운데서 23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지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18위였는데 이 5계단 이렇게 하락한 수준이 됩니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어디겠어요? 예,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핀란드, 5위는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의 그 살기 좋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정 지역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지역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질병과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또 환경도 이렇게 참 좋은 그런 나라들, 청정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나라에 살면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이 행복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비록 또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거절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149개국 가운데서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가운데 149개 나라 가운데 상위 20% 안에 들어가니까 그나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한번 이 바이러스를 검사하려고 한 비용이 약 40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검사하는 걸 아주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그 통계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언론들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지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이 대구에 아주 집단적으로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아주 열심히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가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이러스도 퇴치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 어디를 가도 죄로 오염 안 된 천국인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더러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영원한 청정지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이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이 되었는데요, 얼굴은 해보다도 더 밝게, 더 빛나게, 옷도 빛보다도 더 빛난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짓고 그곳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셨고, 제자들은 눈을 떠서 보고 예수님 외에 또 엘리야와 모세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절 13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음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산 위에서 본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까?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먼저 전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 앞에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엘리야는 벌써 왔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고난을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곳에 오니까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듣지 못하고 또 말 못하였고 간질하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라는 일을 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의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시면서 또 길을 가면서 또 그 다음 사건에 보면 갈릴리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되지. 좋은 노래도 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예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을 받아 죽는다,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왜 자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마귀를 멸하시고 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천국을 세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마치 언젠가 그 어린 아이들 그 만화 영화 보면, TV 만화 영화 보면 별나라 요술공주 셀리 있죠. 그 셀리가 보면 이렇게 요술 지팡이를 들고 빙글 돌면은 싹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착 앞에서 이렇게 빙글 돌을 때 그런 모습이죠. 왜 그렇게 변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이 되셔서 하실 그 모습을 변화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을 거기에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 기억하실 거예요. 엑스도스 뭐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 엑스도스라는 뜻이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별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출애굽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키기 전에 애굽 전역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고, 또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고, 또 출애굽기 10장 23절에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없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는 빛이 없는데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이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 죽음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천사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때에 이제 그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사망이 참으로 이 백성들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셨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것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시는 이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그 말씀 9절에서도 변화산에서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시리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 말씀하셨고, 넘어가서 22절에는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매우 근심하고, 왜 근심이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들으면 감격이 되고, 아 주님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 근심한 겁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시민 통치에서 해방이 돼서 그때 그들이 차지할 그 자리,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니까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전파돼도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복음의 말씀이 근심거리가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다는 그 복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도 우리가 가겠지만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취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것이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하게 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 위에 영광의 나라가 임한 거기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산 아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죄로 오염이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귀신에 시달려서 있는 그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먹고 벙어리 되고 간질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것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참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꾸짖겠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리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아이가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하였음을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그 아이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영원한 청정지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며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청정지역, 청결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큰 믿음을 소유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고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날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쫓아내고 이 아이는 온전히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표적도 봤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동안에 이 찾아온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고 간지를 못하는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만약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말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랬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중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이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즉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위에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인 다리우스 왕제가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치른 전쟁은 알렉산더와 이끄는 전쟁과 이 싸움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제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냈는데 이 참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를 보낸 거예요. 참깨.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숫자가 이 참깨 숫자만큼 많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이죠. 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를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 뭘 보냈겠어요? 답장으로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보낸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군대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해서 충분히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물어보란 말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은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쫓아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건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각주 2 해가지고 2에는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 어떤 사본에는 그래. 어떤 사본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채택해서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21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우리 성경에도 여기 각주 2해 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그대로 이 사본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성경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말하자면 제자들이 왜 그러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강화되어지게 되고 성장되어지게 되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은 만큼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적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도는 믿음과 기도가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개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변화되어졌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 기도하실 때 변화된 거예요. 엿을 지팡이 가지고 이 엿을 씨알리가 싹 돌아서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능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기도하신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동안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동안 그들의 이전의 경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나가니까 귀신 나가는 과거의 경험, 노하우, 그것을 의지하고 아마 귀신과 실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또 과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한번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고 엎드리면 거기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애타는 아버지를 보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가버나움 가는 길에 제자들은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난 시간부터 다투고 있었던데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는 길에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큰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서일은 누굴까? 네 번째 서일은 누굴까? 임직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순 누가 순이야? 라고 하면서 서열을 따지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로마에 이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요한 일, 기도하는 것은 등한히 여기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면 얻게 될 그 자기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직분 그거 생각하느라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 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관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관심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능력을 잊게 되면 내가 가는 그곳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요. 단서는 달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 인간의 뜻은 여기가 좋다네, 여기가 좋사오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보다 산 아래 우리가 가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여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오리만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재한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다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퇴치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속히
코로나19도 퇴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가 밝힌 100세까지 사는 건강장수법에 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그래서 유머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100세 이상 살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적대감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버드대의 허버트 빈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세상에서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뭐 무슨 바람 하면서 건강 바람 이야기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시다.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매일 새벽 저걸로 본당 강단에 개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가, 아름다운 시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고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 큐티방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가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가득히는 6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관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퇴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청결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청결하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청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거기 그 자리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는 내 뜻보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국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새롭게 청결하게 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청결하게 도와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청결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청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신천지 이단지 땅과 같은 이단 사슬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 믿음으로 된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와 생업티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소유케 하시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